우리 날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우자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갈데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두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 우리가 소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키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키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지키는 삶, 그리고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것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그 모든 것을 놓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너무 악독하니까. 그러니까 비가 몇 년 동안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말씀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정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때요? 우리의 그 삶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 가운데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남을 나눠주는 것보단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더 익숙한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남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보단 그 손을 뿌리치는 삶이 좀 더 익숙했던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다고요? 엘리야도 그런 성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자, 엘리야의 성정이 어떻다? 우리와 같았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지키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저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였대요. 근데 그 가운데에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서서 제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안함은 어떤 제안함이냐면 한 사람을 뽑는 일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제자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11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뽑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왜 놓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한 명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도, 그 직무가 그가 붙들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놓친 사람과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삶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주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떠냐면 놓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붙들어서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지키는 삶의 연속이에요.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 주간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가운데에 낙심도 되기도 했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아둥바둥합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 가운데에 힘들고 고단이 있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로 예를 들면 목회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흔들리는 것,
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고 깨져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관계가 깨지고 많이 힘들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나의 마음을 몰라줘?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생각과 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왜 나를 몰라주냐라는 그 말. 너는 나를 이해해야 돼. 반대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르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있는 삶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이 같아야 돼요. 어떤 공익 광고에서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모습. 그냥 대화할 때, 직장에서 대화할 때 그 온화한 모습.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온화한 모습.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에 있었던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그 온화했던 그 상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욕을 하는, 남을 도와주는 그 진정으로 삶에서 자기 앞에 조금만 끼어들기도 못하는 그것을 그게 못 참아서 막 나포군종을 하고 보복운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여러분들, 이 두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매번 강조하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지용아, 원홍아. 자,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어때요? 교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틀려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의 교회 삶과 내가 현장에서 있는 그 삶이 같아요? 틀려요? 우리는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과 삶은, 믿음과 삶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과 신앙 그리고 믿음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삶은 달라. 여러분들, 주님이 생활했던 그 모든 장소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배하셨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기적과 이적이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모든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신앙과 믿음, 삶은 같습니다. 왜요? 그 주체가 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고요. 또 다윗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의인들을 말합니다. 그 의인들을 말하는데 그 의인들을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또 다른 의인이 아니라 삶과 그 신앙과 믿음이 같게 생활하는 그 모든 그 의인들, 그들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 아니, 믿음은 그런 것이다. 신앙은 그런 것이다. 삶은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께, 의인과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평생 지키고 붙드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다가가다가도
뭔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는. 어쩌면 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두 사람이냐? 아니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붙들기로 원하십니까? 결론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킬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지켜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그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키지 못했고 붙들지 못했던 삶입니다. 놓쳐버린 삶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었어요. 12명 중에 한 사람. 그 이름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소개된 그 첫 번째 어떤 소개냐면 우리의 수 가운데에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야, 예전에 이 사람이 이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진정으로 야 멋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됐지? 믿음을 붙들고 그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룟 유다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했던 12명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수에 참여했던 자였다. 근데 지금은 참여할 수도 없는 그 삶으로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끝이 항상 같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저와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맡은 본분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맡은 본분. 어떤 본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우리들입니다. 온 세계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생각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부분을 맡았던 자가 그 맡은 부분을 놓쳐버린 이 상황.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어떻습니까? 불의의 삭. 뭐예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몇에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것도 은 30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돈으로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오늘 말씀에 그 불의의 싹으로 밭을 샀는데 여러분들 밭을 살 때 어떻습니까? 밭을 살 때 여러분 땅을 살 때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지. 이게 조금 지나면 가격이 올라가 다시 팔아서 또 뭐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해야지.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밭을 샀지만 그 밭을 산 것에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거기에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을 때 그가 발부동칠 때 그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어떻게 돼요? 죽었다라고. 비참하게. 그런 사람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 땅을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밭. 근데 여기에 뭐가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아겔다마라는 것이 어떤 의미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지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자, 그가 거처하는 그 모든 곳에서 그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 그곳에서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들 지키지 못하고 황폐하게 된 그 사람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그럼 직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가 놓친 거, 지키지 못했던 그 직분은 그냥 사라지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있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뭐라고요? 그 직분을 누가 취하게 해요?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이나 그 사명의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그 직분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그 직분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이에요.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키지 못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빼앗겨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21절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용이가
제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인데, 야, 넌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 그런 자격 없어요. 아들, 우리 가정관에 태어났으니까 아들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들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알아요. 무슨 일을 해도 뭐 목소리만 들어도 뭐만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알아요. 우리 가족은 다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 돈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또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 지식 있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 그 조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요한의 세례가 어디예요?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함께 다녔던 사람, 그게 뭐예요? 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될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단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삼을 그 사람. 다른 조건 없어요. 부자가, 내가 지위가 높다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안수입사라고, 내가 목회자라고, 여러분들 주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신다고. 그리고 선택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고.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요, 이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택하시고 그가 지금까지 왔어요. 가룟 유다는 언제까지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잡히신 후까지예요. 그 후는 없어요. 왜요? 그는 그의 갈 길로 갔기 때문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이제 선택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선택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24절에서 그 이유가 되는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도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한 주간도 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그들이 기도하였다. 여러분들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요셉과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예요. 이 두 사람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할 때에도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 고심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고 또 하나 한 몸이 이루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직분자를 세웠는데 갈라져요.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은 분쟁과 나눔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거,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주님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방법대로.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성도,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지 높고 낮음을 결정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장로와 우리 성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없어요. 차이점은 단 하나, 어떤 일을 하느냐. 장로는 교회에 어떤 가지 대표로서 뭔가 일을 하겠죠. 성도는 뭐예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분이 서열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 그런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기도하였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묻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하고 우리가 가정의 일을 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지킬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죄가 클까요? 가룟 유다의 죄가 클까요?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다 돈만 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요, 그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누구의 죄가 커요? 같아요. 무엇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주님께 기도해서 나갔어요. 가룟 유다는요,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가룟 유다처럼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라, 자기에게 줄 그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재산이 아니고 유산이에요, 유산. 유산은 뭐예요?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받는 것.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줍니다. 그가 그 유산을 받자마자 뒤돌아서서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같이 등을 댄 것이 아니라 그 떠나가는 그 등을, 아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앞모습을 보고, 아,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돌아와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버립니다. 아버지는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해서 지킬 수 있다고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붙들 수 있다고요?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방법을 늘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봉사와 미 25절입니다. 시작. 봉사와 미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 25절에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즉 버린 사람은 유다였고 대신할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과 마띠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합니까? 투표합니다.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얻었더니 그게 누구라고요? 마띠아라고요. 근데 그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까 그가 뭐예요? 12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띠아가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띠아도요, 유다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들이 기도하고 그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는 지키려고 했고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을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